오늘 동시 통역은 김그리심 자매님이 뒤에서 동시 통역합니다. 혹시 영어가 더 편하신 분들은 우리 줌으로 초대받아서 우리가 동시 통역으로 같이 메시지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로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믿음은 헤엄치는 신앙이다, 최고의 믿음은 헤엄치는 신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패망한 이스라엘,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돌아와 보니까 황폐해진 이스라엘, 성벽은 무너졌고 왕궁도 무너졌으며 이제는 성전조차 무너져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지경에 모두가 먹고 살기에 바쁜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절망이 아닌, 좌절이 아닌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희망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은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은 헤엄치는 신앙의 경지로 오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엄친다는 것은요, 바로 땅에 붙었던 발을 떨어뜨리는 것. 내가 땅에 붙어서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해서 은혜의 강물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땅에 붙었던 나의 발을 과감하게 떨어뜨리는 순간이 바로 헤엄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를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내 몸으로 뱉었던 이 땅에서 내 몸을 물에 맡기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땅에만 붙어 있으려고 하는 습성은요, 어디에서부터 왔냐면은 애굽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은혜 가운데서 요셉이 잘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하고 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극해가지고 그때로부터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노역을 시작하고 노동을 시작하고 이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지금도 보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거의 다 유대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 불가사의한 그 피라미드가 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의 건축물은 엄청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로 근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던 때가 무려 40년이 지났는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 탈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 근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땅만 보고 살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살자. 광야에 나가서 불기둥이 인도하고 구름기둥이 인도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솟는 물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보자.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근성을 떨어뜨리려고 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땅 속에 땅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최고의 단계는 바로 헤엄치는 단계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보고 헤엄치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땅에서 발을 떼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은요 엄청나게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휴가 가면 어디로 갑니까? 캔쿤으로 가잖아요. 언젠가 저도 한번 캔쿤에 가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멕시코가 아닌 스페인에서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태어난 예수와 그리심이 태어나는 것은요, 이 스페인에서 선교사를 할 때 거기서 태어났었는데 바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대학생 되면은 이제 우리 고향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그 버킷리스트에 있었는데 여태까지 못 가거든요. 거기 가면 바닷가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유럽 사람들이 돈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다 풀 정도로 휴가 자리가 바로 그것이었었는데 그 물에 들어가면은요 헤엄도 치고 잠수도 하고 스킨스쿠버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몸이 피곤하더라도요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또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면은요 피로가 온데간데 없어 사라지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강가에 들어가서 물속에 잠긴다고 한다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 뭐 때로는 저도 이렇게 스노클링이라고 해가지고 산소통을 차지 않고 이렇게 그냥 저것만 차고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어도 잡고 조개도 잡고 소라도 잡고 고등도 잡고 이러면서 그거를 많이 어렸을 때 먹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한번 이것도 해보고 싶어요. 스킨스쿠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닷속에서의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번이라도 산소통 차고 물에 들어가 보신 분. 예, 저기 뒤에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안 계십니다. 여기도 계시는가요? 야, 역시 공수부대 출신 김평득 집사님이 또 공수부대답게 또 스킨스쿠버를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바쁜 뉴욕 생활이지만 건강을 위해서 이런 취미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취미를 가지라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시간을 허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우리도 추구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기도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 속에 깊이 잠기면서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또 찬양을 하지 않은 사람은 찬양 가운데 그냥 교회에서만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에서 집에서 토요일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밑에서 음식을 하러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메뉴가 저는 뭔지 알아요. 갈비탕을 오늘 하셨어요. 좋은 고기 가지고 명절이라고 특별하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우리 그냥 가족들만 먹기도 아까운 돈인데 그거를 온 성도를 대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찬양을 틀어놓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오늘 그 찬양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찬양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돼요. 말씀도 또 펼쳐놓고 깊이 있게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비가 많은 것처럼 물속에 머리를 담그는 순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요,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까 말까 고민할 때는요,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드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은요,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청춘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은혜의 강물을 헤엄치는 것이 최고의 믿음의 경지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에서 마음껏 머리와 몸을 담그는 생활, 이것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니까 중년의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환상을 봤던 것이 에스겔 성전, 새로운 성전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처음에 했던 예루살렘이라든지 헤롯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거대한 성전 가운데 강단을 붙드는 물이 저 문지방을 타고 나가가지고 온 대지를 적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또 저 말하시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때 이걸 가지고 47장 가지고 계속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들은 사람들은 목사님 이미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또 말씀 강조하신 거 아니야? 예, 잠깐만 빨리빨리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요,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물이 하필은 성전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문지방을 타고 넘어서 왜 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은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가장 귀하디 귀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생수가 충만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성전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성막부터 진행됩니다. 성막, 따라서 성막. 언제 제가 한번 성막 강의를 통해서 한번 했는 적이 있었는데 이걸 한번 성도님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어요.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보면은요,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큰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은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서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의 울타리를 지나서 문을 통과해 가지고 선제 성소를 성막에 들어가서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제사장이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는 또 떡상이 있고 황금촛대가 있고 시온자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떡을 올려놓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 촛불에 불을 붙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의 그룹 천사가 법궤를 가리고 있고 그곳에 시온자라고 하는 밑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주면은 대제사장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면은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성막이 변해가지고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은 여전히 오늘날 교회의 예배당과 동일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을 통해 흘러나가가지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범사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셨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도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영적인 안식일은 주일을 통해 가지고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단계별로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47장 2절에는요 제가 벌써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노란 글씨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으로부터 흘려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부터 스며 나오는데 그 물을 우리는 발바닥으로 밟게 됩니다. 바로 처음 신앙을 접하는 발바닥 신앙. 따라합시다. 발바닥 신앙. 발바닥이 아니고요 발바닥 신앙. 발바닥 신앙. 이것이 발바닥 신앙.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 아직은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노란 글씨 시작. 우리 발목에 오르더니 따라합시다. 발목 신앙. 발목까지는요 자유롭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발목까지 오는 물에서는 뛰어다닐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쪽 다리는 교회, 한쪽 다리는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좋은 것만 취하는 왔다 갔다 신앙이라고 하고 무늬만 크리스찬 신앙을 가지고 발목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노란 글씨 시작. 우리 무릎에 오르고 따라합시다. 무릎 신앙. 무릎 신앙. 예, 무릎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했던 이제 믿음의 경지로 서서히 올라가는 그 중간 정도의 신앙이 바로 무릎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 은혜를 알고 찬양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의 신앙은요 낙타 무릎을 생각하면 됩니다. 낙타가 주인을 태울 때 무릎을 꿇고 주인을 태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절 하반절에 다 같이 노란 글씨 시작. 물이 허리에 흐르고 예, 따라합시다. 허리 신앙. 허리 신앙. 이제는 허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를 차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신앙.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에 교회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우리 구역장님들이요 지금 한 3주차 계속해서 배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배운 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구역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제자훈련. 제자훈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데 아니 나는 싫어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허리신앙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허리띠를 오르고 또 허리신앙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겸손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 그 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자녀가 먼저였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허리신앙. 바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신 주님께서 섬김을 다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수건으로 허리에 담는 그 순간이 바로 허리신앙의 섬김의 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해지는 것.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항상 겸손하게 삽시다. 시작. 우리 항상 겸손하게 삽시다.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제 생수의 강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신앙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5가지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첫 번째가 무슨 신앙이요? 발바닥 신앙. 바닥 신앙. 시작. 바닥 신앙. 두 번째 뭐라고요? 발목 신앙. 세 번째 뭐라고요? 네 번째 뭐라고요? 허리. 아, 진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나사렛 교회 중앙교회 선전 내용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를 목사님들로 말씀 전하면 한 번에 그냥 다 본문을 잡아가지고 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저는 새벽 예배 때부터 해서 무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끝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깨닫고 이제 허리신앙 다음에 뭐라고요? 헤엄치는 신앙. 시작. 헤엄치는 신앙. 예, 아멘. 여러분 헤엄치는 것을요 싫어하는 사람 계십니까? 예, 물론 수영 못하는 사람. 목사님 저는 맥주병이에요. 이렇게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에만 들어가면은 꼴꼴 가라앉는다. 그런데 그 외에 좀 수영을 하고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은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여기 저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아니면은 저기 다른 나라 캔쿤이나 아니면 좋은 지역을 찾아가는데 어디든지 가던 곳에 물이 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가까운 곳에 가면은 수영장이 있는 호텔을 찾아가지고 자녀들을 데려가서 그곳에 휴가를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있어서는요 헤엄치는 상상을 하게 되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속에 잠수해서 그냥 숨을 참으며 있다가 올라와서 깨끗하게 씻어진 그 마음. 오늘 헤엄치는 신앙에 대해서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인데요. 노란 글씨 읽읍시다. 시작.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수의 강이 강단으로부터 작은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문지방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작은 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작은 은혜가 생명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점점 퍼지는데 사람들이 능히 건널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강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닿는 곳,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닿는 곳, 구원의 복음이 닿는 곳마다 이런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도 그렇게 탄생했고 한국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능히 건너지 못해가지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은혜의 강물에 대해서 생수의 강물에 대해서 당신이 바로 생수의 강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이곳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은혜의 강에서 헤엄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에서 헤엄치는 것, 때로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요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누가 강에서 그 깊은 강에 그 맑은 강에 건너러 가면 수영 잘 못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한데 몸을 물에 맡기고 헤엄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해서 머리가 잠기기 시작하고 발이 잠기기 시작하고 온몸이 잠기면서 은혜 가운데 헤엄치게 되는 것입니다. 강에서 헤엄치는 것은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강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강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만 마음이 쫄려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과감하게 물속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친구는요 그 은혜의 강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그들은요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함과 용감함을 가지고 죽음에 맞서 가지고도 싸웠던 그들이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담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볼 수가 있죠.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싸움입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한 명이 서가지고 850명의 이단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 종교를 통해서 물리쳤던 것입니다. 300용사로 대군을 물리쳤던 기도원 사사의 용감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은혜의 강에서 헤엄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얘기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도 진리 가운데 서여 있는 은혜의 강가에서 헤엄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용기를 가집시다. 시작. 용기를 가집시다. 아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에 오시고 헌신의 자리에 오시고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이 공주를 시집 보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가장 용기가 있는 젊은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모집해가지고 악어가 우글거리는 이 강을 통해서 헤엄쳐서 저기까지 가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어떻게 들어가자마자 악어밥이 될 텐데 누가 들어가겠는가? 한 사람이 멋지게 들어가더니 그때부터 헤엄을 쳐가지고 쏜살과 같이 저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하늘하고 드디어 공주의 왕자가 생겼다라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어떤 놈이야? 누가 나를 밀었어?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런 용기 말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자고 합니다. 경험하던 믿음 넘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에서 언제까지요? 헤엄치기까지 전진하자고 합니다.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 생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수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몸을 온몸을 맡기고 이 땅에 발에서 땅에서 발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몸을 맡길 때 생수의 강물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노란 글씨 시작.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 가리라. 자, 죽은 바다는 살릴 수가 없어요. 사해 바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전히 죽은 바다입니다. 막혀 있는 바다, 죽은 바다인데 이 죽은 바다조차도 이 강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강물로 그 바다가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가요? 생수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수는 예수님을 뜻하고 하나님을 뜻하고 성령님을 뜻합니다. 의미로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쁨과 또 영생과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한 활력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저주의 삶이 끊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전히 들어간 나라와 민족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온 세상에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국민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기도로 쌓여진 교회가, 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김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거는 구절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믿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하는 분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부흥사님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신뢰의 말씀이 제 마음에 있고 제 삶 속에 있고 제 간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영혼 요구 주님 앞에 맡김으로 나아가보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죽하셨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는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증이 없는 삶, 평범한 삶도 너무나도 은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코로나 때를 통해서 알지만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그 삶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간증이 있는 삶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떠나왔잖아요. 이민 아무나 옵니까?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이 미국 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런데 후러싱에서 156가 곰탕집 앞에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와서 얼굴을 비추길래 너무 반가워서 옛날에 만났던 그 자매님, 우리 성도의 아내였었는데 그런데 만났어요. 악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기를 들이대는 거예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한국에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아버님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재산적인 문제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아내가 혼자서 고통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국은 한번 나가면은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못 들어올 수가 있어요. 미국은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곳에 온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선교사로 보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처남하고 처남댁도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이곳으로 올라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미국에서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소망. 간증이 있는 삶에 대한 도전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이끄심을 통해 가지고 이런 복을 주십니다.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아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더 합시다. 그래서 성도님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시작. 그래서 성도님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런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